오늘 이제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가지고 말씀에 새기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 읽으시면 이해가 잘 되세요? 어떠세요? 잘 되세요?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성경 정말 징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한 초등학교 지나면서부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가라사대. 저는 익숙한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저게 무슨 말인지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책을 다른 언어로도 배우고 원래 성경이 적혀 있는 언어로도 배우면서 성경 속에 적혀 있는 말이 원래 이 뜻이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도 제 마음에는 뭔가 궁금함,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럼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었어요. 한국은 그래도 양반입니다. 왜요? 여러분 혹시 여기 정말 신뢰되는 말씀입니다만 한글을 읽지 못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희 정도면 이 중에 한 번 정도 있는 게 평균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문맹률이 매우 낮습니다. 대부분 한글을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성경책을 읽을 수라도 있어요. 이 성경책을. 하지만 여러분 중세시대 12세기, 13세기 이런 시절에는 문맹이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전 국민의 1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심지어는요, 여러분, 요즘 저희 집에 가서 보니까 성경책이 한 10권 있더라고요. 여러분 댁에는 성경책 어떠세요? 몇 권이 있으세요? 대부분 신앙 경력이 오래되셨으면 두세 권씩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성경은요, 부자 중에서도 엄청난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럼 전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겠고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조차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을까? 유럽에 저희 부모님 댁에 갔다가 유럽 교회 가서 첫 번째 중세시대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 들어갔더니 그림이 막 휘황찬란하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이 다 뭔가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그 그림이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베푸셨던 기적들을 그림으로 다 그려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성경을 함께 읽을 수는 없으니까 자, 저기 그림 보세요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중세시대는 그래도 부자들에 의해서 그림이라도 그려졌다면 예수님이 계셨던 시절,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집트에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비밀을 풀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이 언제였을지 여러분 떠오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읽고 있지만요, 그 당시에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읽으라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는요, 4절 한 절 중에서도 일부니까 그냥 그런 말씀인가 보다라고 읽으실 수 있지만, 실제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몸에 문신을 새길 만큼 딱 중요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하는 것은 딱 4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를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은요, 여호와 우리의 엘로힘, 여호와 한 분,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엘로힘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엘로힘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 엘로힘은 하나님을 부르는 별칭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여호와 라파 들어보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성격을 알려주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치유하신다라는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여호와를 칭하는 수많은 단어 중에 딱 하나를 꺼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는 우리의 엘로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는 바가 뭘까요? 엘로힘은요, 힘, 능력, 강함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엘로힘, 우리의 힘이자 능력이자 강함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뭘까요? 우리 이스라엘은 강해요? 약해요?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요, 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강함이 어떻게 해결이 돼요?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있는 그대로를 풀어서 해석해 보자면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여호와는 연약한 우리의 힘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몇 분 계세요?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당시 유대나 이집트를 두고 보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무속신앙 전보러 다니고 무당 찾아다니신 분들, 해보신 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 집에 신이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나를 보호하는 신. 네? 우리 무속신앙에도요, 저기 무슨 신의 세계인가 뭔가 만화를 봤더니
성주신 이래가지고 무슨 하는 신이 있고 저기 화장실을 지키는 신이 따로 있고 안방을 지키는 신이 따로 있고 그래요. 우리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서부터 자라는 동안 그들은 어느 문화권에 살았어요? 지금? 이집트라는 문화권에 살았습니다. 이집트에는요, 신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런 신이 필요하고 저 때는 이런 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유대 백성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집트의 강한 신들을 다 떠나서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 말씀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성경책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이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잡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만 믿었는데 나한테 무슨 잡신이 있어? 제가 얘기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만몬신의 후예들입니다. 여러분, 만몬신이 뭐예요? 돈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거 없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돈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돈도 우리의 신 아닌가요? 두 번째, 한국에 특별한 신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슨 신이요? 학벌의 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예의 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밖에만 나가면 그 신 믿고 살고 있지 않나요? 저도 저 스스로한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돈의 신을 믿고 있었구나. 나는 학벌의 신을 믿고 있었구나. 나는 명예의 신을 믿고 있었구나. 그런 우리를 향하여 성경책에 처음 모세 할아버지가 등장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니네가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신이 너희들에게서 다 없어진다면 너희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연약해도 괜찮아.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시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잘린다, 일을 하는데 뭐가 안 된다, 나의 명예가 부족하다, 내가 학벌이 부족하다, 내가 돈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되신다면요.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모세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놓을 수 없었던, 왜요? 우리의 강함이, 우리의 약함이 들키면 안 되니까요. 그것을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해도 괜찮아.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강함은요,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돈의 신과 명예의 신과 학벌의 신과 여러 신을 합치면 하나님 정도 될까요? 아니요. 그 어떤 신을 합쳐도 하나님이 더 크고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이 이야기이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해주는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실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간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마음을 다해야 된다. 무슨 뜻이에요? 모든 우리의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격을 다한다는 게 뭐야? 첫 번째, 지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깊이 이해하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이해 안 가실 때 많으실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말씀의 지식을 여러분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감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 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어요? 힘드셨죠? 그런데요,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제 안에 뭐가 넘치는 줄 아세요? 감사가 넘쳐요. 왜요? 전 지난 한 주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 덕분으로 지난 한 주를 버티며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수많은 순간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 유혹에 대하여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뜻을 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을 다하는 것, 저 뜻이 뭐냐? 사실은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네페시는요, 목숨을 뜻합니다. 여기 뜻을 다하다 보니 우리의 생각 이런 걸 뜻하겠다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뜻은요, 목숨입니다. 어떠한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마지막, 힘을 다하라고 할 때 이 힘은 메오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쌓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내 시간을 아끼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내 재능을 더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물질과 시간과 재능은요, 하나님을 통하여 더 나아지거나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그 단어의 아하브라는 단어는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일까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일까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 뭐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와이프를 만났을 때 너무 예뻐요. 그래서 사랑했어요. 이게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뭐요? 예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부럽고 사랑스러워.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꼴보기 싫고 하나님 앞에 더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이 예수님이세요.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이 뭐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에요. 지금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 부인에게 하셔야 될 거예요. 뭐예요? 꼴보기 싫지만 뭐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하브 사랑하는 말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일까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했더니 물질을 부어주시네.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병을 낫게 해주시네.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얘기하는 사랑은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기도해봤더니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어요. 맞습니다. 처음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저보다 긴 분들 많으시니까 살아보니 어떠시던가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다 해주시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다 해주시면 하나님은요, 수호신입니다. 왜요? 내 생각이 틀린 거를 하나님이 그대로 따라주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 부모님처럼 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요, 제가 뻔히 싫어하고 제가 뻔히 울 거를 알지만 저에게 회초리를 대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에이, 하나님 믿어도 좋은 거 하나도 없더만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 얘기를 누가 얘기했다고요? 모세 할아버지가 그 옛날에 이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셔도요, 여러분이 사는데 내 곁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너무 힘든 것 같다고 생각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모세 선생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요구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마음. 사실 이 원문을 해석해 보면요, 색이라는 단어 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마음의 위에 두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위에 두는 거, 물건을 이렇게 얹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밭에다가 새겨 글자로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 위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마음의 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녀에게 색이라는 겁니다. 이 색이라는 말이 요즘은 여기 칼이나 정이나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한 번에 쿡 치면 새겨집니다. 하지만 옛날 색이다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었던 뜻은 뭐냐? 한 번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채워주실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유일할 분입니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처럼 제가 한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따라는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만나시면 무슨 얘기 하세요? 지난번에 이런 거 힘들었어. 누가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세요? 그래, 그럼 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뭐 이랬는데, 하나님, 아들하고도 같이 계세요. 여러분의 딸하고 같이 계세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어떤 힘보다 하나님 힘이 더 세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게 우리가 함께 언제든 말해야 하는 주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레 우리에게 새겨집니다. 또 하나,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도 이 말씀들이
새겨져서 이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실제 유대인들은요, 손목에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저는 상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손목이 뭐냐면 행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해야 될 때, 우리가 뭔가를 할 때요,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중심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수없이 힘든 의사결정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꼭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언제 저로 하여금 그게 생각나게 만드시냐면요. 한강다리를 딱 건너갈 때 생각나게 하세요. 한강다리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요. 해가 뜨는 게 보입니다. 요즘은. 밝기는 하지만 해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회사 가면 이런 거 저런 거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 선택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 어떤 결정이라도 해도 당당하고 의심하지 말고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삶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행동이 단지 그냥 수저를 뜨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실 때가 많을 겁니다. 나 혼자서 밥 먹을 때는 걱정은 안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할 때는 우리는 걱정하기 시작됩니다. 그 걱정이 될 때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힘은요, 이런 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힘도 얘기하시고요. 내 가슴 속에 이 마음의 힘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미간에 붙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든 친구들을 좀 만났습니다. 막 찾다 보니까 세상에 두 가지 정신병이 있답니다. 하나가 뭐냐면 신경증이고요. 하나가 인격장애입니다. 신경증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접니다. 모든 것이 내 탓 같아요. 낮에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러고 밤에 막 새벽에 까가지고 고민합니다. 그게 신경증이고요. 인격장애가 뭐냐면 모든 것이 네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르시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내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네 탓이라는 거예요. 제 스스로 신경증을 극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 잘못 아니다 라고 100만 번을 외치면 내 잘못이 아닌 게 될까요? 전 그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결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정이라는 내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한 결정이면 걱정되죠, 당연히. 제가 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걱정인데 내가 왜 그것까지 걱정할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뭐 뒷감당을 할 일이 있으면 하면 되지. 여러분, 저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신경증과 인격장애가 전 세계 인구의 90%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요, 사실 10%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내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시거나 모두가 네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필요하다고요? 필요 없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정상인 그 10% 범위 안에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앞으로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에 너는 또 그것은 내 손목에 메어 기호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 말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누가 알고 있나요? 누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 나가서 사회생활하면 만나는 사람이 저 사람 교회 다니잖아 라는 거 알고 있으세요? 옛날에는 차 뒤에다가 익투스 물고기 많이 붙였어요. 요즘은요, 안 붙입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을 욕먹일 것 같아가지고 안 붙입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모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붙이라고요. 여러분, 붙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에 이런 교회 있으세요? 초대교회도 교회 다 나눠드려서 교회 붙이실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저도 지금 깜빡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두 분의 성도님이 새로 등록을 하시는데 이분들한테 제가 교회를 저는 못 드렸어요. 혹시 딴 분이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 붙여야 합니다. 왜요? 성경책이 이렇게 나와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라고요.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에 뒤에다가 오래된 성경책 두십시오. 여러분 차에다가요 익투스 스티커 붙이십시오. 그리고 차라리 운전을 조심해서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고가 나도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한번 용서할게요 한번 하세요. 그러면 뭐가 돼요? 천국에서 상급이 크다고요.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았으니까. 아닌가요? 오늘 모세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새길 뿐만 아니고요. 계속해서 말하고 이것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에 담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우리 이 성경책은요. 공통된 주제 하나를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생명 다해 소유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실 건가요? 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우리 자녀의 마음에 생기고 우리는 항상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며 우리의 정체성이 그 말씀 자체가 되는 때까지 집에 교패도 붙이고요. 차에 익투스도 붙이고요. 나는 예수쟁이야 라고 써놓고 다니세요. 요즘 회사에서 회의하다 보면 친구들이 회사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었죠?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세요? 제가 이상한 짓을 했을 때 친구들이 목사님이었죠? 이런 얘기를 할까요? 뭔가 자기들이 생각한 임원과 뭔가 자기들이 생각한 윗사람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제가 보여주었을 때 그 친구들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인격으로 훌륭해서 네가 인격으로 괜찮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러는구나 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다 뭐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입니다. 왜요? 내가 내 모습, 내 행동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으니까요. 저는 그게 우리가 살아서 드려야 하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손에 들은 성경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사실 거죠? 그렇게 할 거라고 다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처음과 나중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을 사모하여 예배로 영광 돌린 성도들 무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위에 각 나라 선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